예, 오늘은 전도만이 사람을 살립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선교주일에 전도와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가운데 아마 이영표 선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 하셨는데 이분이 2002년도 월드컵 때 아주 기독교계를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그때 포르투갈과 아주 굉장한 강한 상대였죠. 축구를 할 때 극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했을 때 이영표 선수가 유니폼 상의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지저스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았는데 이게 오래전이라서 사진이 없어요. 가운데 있는 건데 화질이 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켜보는데 가운데 그 유니폼 안쪽에 입는 티셔츠에 지저스라고 아예 작정하고 전도하려고 왔고요. 그리고 그가 말 그대로 골을 넣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가지고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월드컵을 즐기면서도 굉장히 정말 감사하고 또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수들 때문에 마음이 흐뭇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영표 선수의 모습을 보고 좀 광신자적이다,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좀 조용히 혼자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라고 비난을 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그의 모습 때문에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영표 선수는 그리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때 지저스를 올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 세레모니를 할 때 이영표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초신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초신자가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어느 날 이영표 선수가 이름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이 녹나이다 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바로 이 박앤옥 집사님이, 이분이 원래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회심하게 되고 변화된 그 이야기를 간증처럼 쓴 그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이분이 이영표 선수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보내주게 된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그 책을 보고 나서 상당히 흥미롭잖아요.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단숨에 다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영표 선수는 그 책을 읽고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책의 저자인 박앤옥 집사님에게 감사의 답례의 전화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박앤옥 집사님이 연결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 박앤옥 집사님은 이영표 선수를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영표 선수가 정말 급작스럽게 회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영표 선수가 그 당시 월드컵 대표팀 여러 명을 전도했는데 최태욱, 송종국 그리고 이천수 선수까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림 아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아주 떼거지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독교 군단들이 돼버리는 역사가 1년 사이에 그렇게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박앤옥 집사님을 지금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박앤옥 집사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국가대표 그 축구 선수들을 전도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도대체 저 초롱이라 그러죠. 초롱이 이영표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 알고 보니까 그 박앤옥 집사님이 책을 통해서 전도를 한 게 알려지면서 이 박앤옥 집사님도 소위 말해서 사람 세상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너무나 말 그대로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책이라도 보내자 해가지고 책을 보냈는데 그 책을 읽고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이영표 선수는 또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을 전도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전도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지금도 오늘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그러면 빨간 글씨로 예수천당 서놓고 신도림역 같은 데서, 서울역 같은 데서 막 위협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외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전도는 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전도는 오늘날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뭔가 덜 떨어진 그런 믿음의 행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개인주의 또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어려운 일로 여기고, 그렇게 전도를 기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희 교회의 5가지 가치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면요, 전도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읽다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너무 기뻐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세우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악인에게 저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네가 그 말이 불편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악인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얘기인데, 이 핏값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B를 뭐 실수로든지 혹은 고의로든지 만약에 죽이게 되잖아요. 죽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법은 그 B를 죽인 A를 그 핏값으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B가 죽은 핏값을 A가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핏값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 지금 죄 중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가 너한테 전하라고 했는데 네가 만약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악 중에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은 너에게서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어떤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실 좀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많은 분들은 말은 전도는 내가 해야 되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 좋은 천당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금도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죽기로 돌이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의미를 살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제가 전도했어요,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뭐가 미쳐요? 화가 미쳐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대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라고 고백했던 그 근거는요,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군인들이 전투에 가서 패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파수꾼의 예를 들어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 성에는 전망대라고 하는 그 아주 높이 세우는 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그 탑에 올라가 가지고 적들이 혹시 침범해 오나 안 오나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파수꾼이 거기서 졸고 만약에 적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봤어요. 적들이 지금 이 성을 공격해 오려고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아유 귀찮아, 아유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하고 안 갔을 때 이거는 경계에 실패한 거죠. 만약에 그 파수꾼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제가 공군에 들어갔는데 경상남도 진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지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그때 괴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거기가 공동묘지터를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공군 기지를 교육사령부를 만든 곳이었는데 저희들은 훈련병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지 그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1시간씩 교환해가지고 두 사람씩 이제 보초를 이렇게 서게 되는데 아유 이 문제는 괴담이 돌기 시작하는데 목이 없는 할머니가 뭐 떠돌아다닌다느니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저보고 십자가 좀 빌려달라느니 뭐 야 십자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성경책이라도 좀 빌려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했던. 근데 저는 뭐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새벽 2시에 갑자기 깨워가지고 그 잠 많은 나이에요. 보초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밖에 보초를 안 쓰는 날은 이제 내무반에서 불침번을 써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이 남쪽 그 경상남도인데 무슨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쳐야 되나. 제가 좀 합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거 좀 없애면 안 되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방이든지 후방이든지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보초를 쓰는 불침번을 쓴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만에 하나 적들이 침범해서 들어왔을 때 그 잠자고 있는 다른 모든 군인들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초는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의 임무를 마치 이 파수꾼, 보초를 서는 군인인 것처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파수꾼 같은 존재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냐?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느냐? 뭐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의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좀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가 전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큰 죄, 작은 죄가 다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여러분? 지옥의 심판이에요. 지옥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면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모든 죄가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편한 얘기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 아래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옆에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면 또 부담 주고 그러면 제가 나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전도를 안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해서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빌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누구에게 되십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죄 중에서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훌륭하게 사신 옛날 선인들이, 그분들도 혹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길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사인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엄청스럽게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모든 암을 100%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저는 빨리 그런 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방법을 내가 깨달았어. 이거 나 세상에다가 못 알려. 우리 가족들한테만 써야지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만 혹은 자기만 킵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약이 분명히 100% 효과가 있는데 그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암으로 죽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약을 배포하지 않은 의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의 감격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목숨만 살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목숨만 살려놓는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나중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목숨을 살리는 일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결국 헛된 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웠다고요? 파수꾼. 아까 제가 파수꾼 얘기했죠.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여기서의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물론 그것도 귀한 동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냐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사역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준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가정에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또 아픈 분들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저는 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 5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우리끼리 너무 사랑이 가득해요. 열심히 예배해요. 저는 예배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막 피땀 흘려가면서 봉사하고. 그런데 저는 복음은 못 전해요. 전도도 잘 못해요. 저 얼마나 소심한데요. 저는요 MBTI I형이에요. I형. 자꾸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뭐 하라 그러지 마세요. 저도 I형입니다. 저도 I형. 우리 황 권사님도 I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성격 테스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엄청 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고 위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도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혹시 꼭 한번 하나님 뵈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엔 뭐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구원받을 자를 불러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고 그렇게 일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이영필 선수 간증했지만요, 저의 경우도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어렸을 때 교회가 없었어요. 주변에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던 어간에 저는 고등학교를 좀 일찍 입학을 했습니다. 뭐 요즘 말하면 수시 같은 거 뭐 그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야,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하고 종씨예요. 종씨. 이름이 기세민이라고. 기씨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성이 같아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친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 그때 이 교회에 요즘 음악회 같은 문학의 밤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문학의 밤 가자 이렇게 했으면 제가 기쁨으로 갔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예쁜 여자애들이 많아. 중학교 3학년 한참 민감할 때. 그래서 제가 여자 보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안 갈라 하다가 또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놀랍게도 그때 뭐 추첨 같은 거 하는데 또 제가 좀 선물도 좀 받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문학의 밤이 다 끝나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때 전사님이 교회 뭐 설교하고 중고등부 담당하는 걸 잘 몰랐었어요. 처음 온 사람 남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았더니 또 뭐 더 줄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옛날엔 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색 종이 넘기는 거, 그걸 펴놓고 뭐 한참 설명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잘 못 알아듣고 어쨌든 그걸 계기로 이번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니까요, 정말 이거는 완전 딴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고, 그 다음 또 기도하는 건 더 못 알아듣겠고, 또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 다 저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처럼 보여줬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믿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배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전 지금도 그때가 생생해요. 다닐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갔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그 길로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나중에는 여러분 몇 년 뒤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성령님의 제안에 임재하여 목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전도한 그 친구 아직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안 다녀요. 제가 한국에서 지난번에 갈 때도 만났거든요. 같이 커피 마시면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너무 훌륭한 이제 중년 아저씨죠. 잘 안 믿어요. 갈게 하면서 안 가요, 교회를.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을 때 제가 목사가 될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전도사가 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저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한 그 전도가 제 인생을 바꿨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전도한다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복음을 전하면 언젠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몇 명을 전도하셨나요? 손 들어볼까요 한번?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아니, 전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몇 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전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주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너는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기쁨을 과연 몇 명에게 나누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우리 이웃 초청, VIP 초청, Very Important Person이죠.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부활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아니, 꼭 안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전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있잖아요. 아유, 이번 또 고난주간 왔네. 미디어 금식하고 밥 굶어야지. 아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의미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별로 고난당할 일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자식을, 우리 부모님을, 내 예수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예수 안 믿는 저 내 형제를 하나님, 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돌이켜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실래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한번 올해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씩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 부활절 그때 고난주간 때 우리가 좀 돈도 좀 모아가지고 부활절 때 그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좀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이번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달라스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가니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잖아요. 우리 네팔 선교를 위해서 서동 선교사님 가 계시고, 또 거기에 교회를 50여 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간증을 늘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는 뭐 가끔씩 생각날 때 기도만 하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명령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님들을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같이 저분과 선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네팔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팔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10불만이라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좀 헌금을 작정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불 커피 2잔 값이에요. 하지만 선교지에서는요, 그 10불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저희가 대청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청소도 목사님도 봄 되니까 괜히 피곤하게 와서 청소하라 그러네, 이런 마음을 하지 말고, 여기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안 믿는 영혼이 한 번이라도 여기 왔는데 우리 교회 너무 예쁘다, 깨끗하다, 나 교회 계속 다녀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직접적인 전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긴 그 섬김이 저는 간접적인 또한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요 이슬람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30일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요 물도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어떤 그 무슬림 지도자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침도 안 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되면 요즘 교회 현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교회가 700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30%가 다 줄었어요.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통계는 이민교회의 평균 50% 이상이 다 60대 이상입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결단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설교, 예수 믿으라는 설교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그럼 그거 링크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안 믿는 분들한테. 이거 한번 너무 좋다, 한번 들어봐라. 뭐 보는 거 안 보는 거 그 사람들 문제지만 그렇게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밥 한 끼 사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한마디만 해주는 것들.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는 그것도 전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지금 제 나이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전도를 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안 하는, 못하는 핑계만 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를 사모하는, 그리고 전도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우리 남은 생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는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전도 없이 구원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전도를 아주 무서운 의무감인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갖춰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면서 잊지 말라고 말씀에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사실 예수 믿기 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인 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남은 생애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현장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